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믿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소요리 문답 4, 5, 6에 걸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주제였죠.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소요리 문답 다섯 번째 시간 지난주였죠. 통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소요리 문답을 연구합니다. 오늘 강의한 우리 보시면서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소요리 문답 우리 6문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소요리 문답 6문입니다. 5문이 아니고 6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그래서 1위, 2위, 3위에 해당되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가장 정설에 가까운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결국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 전체 개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항상 예배의 포문을 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왜 이런 사도신경의 그런 틀이 정립이 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설명했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공부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태론. 저를 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 저는 손준원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 가정에서는 이문영 사모의 남편이고 또 소나민, 손하율, 손나라의 아빠이죠. 그리고 남양주 다산동의 지역 주민입니다. 저는 존재가 한 존재인데 원 퍼슨이죠. 한 존재인데 저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저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셨고 또 지금 현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한 존재가 세 모습으로 존재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매우 양태론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three persons,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음성,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셨다. 성부와 또한 성령, 성자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태론에 관한 이 양태론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또 다른 오해는 삼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독자적인 세 신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활동을 하는데 단지 목적과 내용에서 일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삼신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H2O의 설명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 우리의 찬미의 대상이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성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굳이 우리 한 가지 좀 비유를 적절한, 그나마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 가족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앞면에 보시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따스한 가정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가정 예배가 올 한 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시면 아버지, 이게 부모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아들, 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인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비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이해하자면 마치 이들이 한 가족이지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으로서 영원 전에 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며 그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익숙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본문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 문화명령으로 익히 알려진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네,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죠. 대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네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이 축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회중을 향한 축복이,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삼위란 세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르시고 구별되신다는 뜻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는 성부께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three persons. 그래서 우리가 이 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이 표로 설명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three persons, 각기 독립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이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양태론 혹은 삼신론과는 구별되어지는 성경적인 신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왜 한 분이신가, 왜 한 본질이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구절 계속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6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164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나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할미로다.
이 말씀의 맥락 그대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사람인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이 위로, 한 위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본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이제 총 요약을 하자면, 자,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신 성자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홀로 나셨다. 이건 영원전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부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또한 성자가 또한 성부로부터 받으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이것을 총정리하면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고 성령은 또한 성부와 성자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 본문을 토대로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three persons 하나님 그 삼위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영화로움을 함께 공유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함께 공유받는 자로서 선택받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고, 우리가 마침내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을 세워주시도록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수십 번에 걸쳐서 강의를 통해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1장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부를 아는 지식, 그분이 태초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계획을 사도 바울이 찬양합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세상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신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성도들, 믿는 우리에게
도장으로 꽝꽝 찍어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찬송과 삶의 모든 이유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스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소율이 문답을 강해받는 모든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모든 영광과 즐거움과 부요와 존귀와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자족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한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새 위격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드리고 찬양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시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아니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든 과정,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순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과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 영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영을 사람인 우리가, 특별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을 선물로 받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지만 누가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공유하고 계신 그 성령을 믿는 우리가 소유하여 이제는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놀랍게도
인치셔서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에 따랐던 대로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분이 그러시더군요. 저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로마서 8장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면 로마서 8장을 늘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늘 다독하시고 애독하시고 할 수 있다면 암송하시고, 또한 로마서 8장 근거로 한 여러 찬양들이 있으니 그 찬양들을 부르십시오. 성령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로마서 8장 말씀.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게 성령을 주셨구나. 성부와 성자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여러분,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 안으로 함께 그 한 몸이 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과 같이 그 하나이심 안에 접붙임된 존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인, 어떤 종교인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이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하나됨 안에 거하게 된, 접붙임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훗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체의 욕심에 의해, 세상의 유행에 의해, 가치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언젠가 우리가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수행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늘 성부,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시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활동 중에 늘 성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이심이 나타났던 현장들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본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구약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찬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유작들이죠. 그 지식과 그 은혜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존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는 지식과 그 은혜가 날마다 자라가는 따스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한 페이지로 된 우리 초등부용 소율이 문답은 한 장짜리로서 오늘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양육받으신 그대로 자녀들에게 한 반의 반 분량으로서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양육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날마다 또한 자라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